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알리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너희들도 제자들도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제 말씀을 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러 간 사이에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지금 경비병들이 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안식구 첫날 이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면서 막 돌 무덤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앉아 있고 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는 것들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것을 본 거죠. 다 놀래서 이제 아마 어디 숨어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뭐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 경비정 중에서 몇몇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알린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또 막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의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제일 사실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그 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지금 그 빌라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혹시나 일어나면 더 큰 일이니까 더 이제 어떤 백성들의 혼란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더 병사들을 많이 좀 보내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빌라도가 아니 너희들에게도 경비병들 있지 않냐 그 사람들 보내서 그러면은 경비를 더 보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혹여나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또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그런 또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더 이제 뭐 밀란이 일어나고 뭐 백성들이 왜 그리스도를 네가 죽였냐 이제 뭐 너희들이 죽였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했던 건데 그
염려대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너네들이 좀 거짓말을 해라.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퍼뜨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경비병이 경비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질책을 받고 심지어는 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약에 지금 그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물론 그게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뻔히 경비를 잘 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잠들어 버렸다. 그래서 도둑이 왔는데 모르고 잠만 잤다. 이거는 완전히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런 소리가 총독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잘 말해 줄 테니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할 테니 그런 너희가 이런 소문을 좀 퍼뜨려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두고 사람들이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경비병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만약에 진짜로 경비병들이 잠들었으면 누가 왔다 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훔쳐가는지 알아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사실 경비병들이 제자들 얼굴을 뭐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물론 뭐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잠들었는데 누가 갔는지 모를 것이고, 잠들지 않았다면 그러한 삼엄한 경계를 무장한 군인들의 경계를 뚫고 이 민간인들이 몇 명이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큰 돌을 굴려내며 또 거기 안에 있는 시체를 가지고 나오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무장한 경비병들을 두고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염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동굴에다가 안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염을 하는데 주로 세마포로 몸을 이렇게 마치 미이라처럼 이렇게 줄줄줄 감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을 죽은 사람을 거의 보통 거의 속박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 치를 때도 관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시체를 넣을 때도 몸을 완전히 꽉 묶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몸을 그런 세마포로 돌돌돌 말아가지고 꽉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렇게 묶어놓기 때문에 사실 다 안 죽었는데 이제 어떤 다시 정신이 들어서 깨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혼자서 풀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훔쳐갔다면 굳이 그 염을 해놓은 세마포를 다 풀어 헤쳐가지고 시체만 들고 나갈 뭐 시간도 없거든요. 그럴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세마포가 감겨 있는 모양 그대로 머리수건이라고 하는데 머리도 이렇게 감아놓거든요. 이렇게 머리도 감고 몸도 감는데 머리수건과 세마포가 감겨진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고 몸만 쏙 빠진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직접 가서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시체를 가져갔으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이 말이 사실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경비병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하는 와중에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그 뒤에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또 말씀하셨던 것들 또 마지막에 모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부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이것으로 이 마태복음을 끝내죠. 근데 이제 마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가장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려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 빼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16절 보면 이 11제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어느 산에 이르렀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도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산이 마태복음 초입에 예수님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에 오르셔서 여러 가지 많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아마도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산이 아닐까. 이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그 산에 오르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게 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르치실 만한 곳이 몇 군데가 있고 자주 갔던 곳이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항상 가서 쉬시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거의 대부분 가서 쉬셨고, 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꼭 항상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겟세마네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그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알고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가 뻔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만찬 끝나면은 가서 항상 기도하시던 그 곳에 가서 기도하실 거다라는 걸 알고 만찬 도중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만찬 끝나고 아마 거기로 갈 거다. 우리가 거기로 가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장소로 유다가 그 병사들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주 찾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그곳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산이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산일 것이다. 그 지시하신 산. 그 산으로 와라. 그러면 그 산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그 산으로 갔을 거다. 그래서 드디어 거기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11 제자 중,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 중에 의심하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도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한 차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 손으로 만져봐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내가 알겠다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내 창자국과 못자국 손 넣어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 보고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다 이제 그런 의심들은 다 없앴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갔는데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또 11제자 중에는 사실은 뭐 이미 도마까지 그런 모든 의심이 다 없어졌을 텐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도 의심하는 사람, 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인, 복수로 되어 있는 의심하는 사람들, 이렇게 약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하지 않고 딱 이 지상 명령을 주신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들은 11제자들 외에 다른 여러 뭐 500의 형제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많은 다른 형제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지 않았을까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제자들 11제자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님이 2차례에 걸쳐서 도마까지 합쳐서 이렇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의심할 여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를 보면서 참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 싹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또다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에 그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 또 아마 11제자 외에 다른 여러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되게 못 믿어온 애들이잖아요. 못 믿어온 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나를 한번 배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형제들이라고 불러주고 정말 못 믿어올 애들인데 그 못 믿어올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고 또 이렇게 못 믿어올 사람들에게 이런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 건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 참 이게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어떤 포용력과 이런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못 믿어온 제자들을 품어주고 또 형제라고 불러주고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고 한 것이 또 제자들을 더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죄송한데 또 믿어주고 다시 일을 시킨다. 이게 참 사람이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자들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런 면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더 이렇게 믿음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기를 때도 그렇고,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렇고, 참 매번 속으면서도 또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겁니다. 예, 또 그게 결국은 또 아이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그 믿음에 배신이 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이제 거룩하여지셨고 신성과 어떤 인성이 완전히 발현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금 마지막 명령,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려진 명령인데, 이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명령인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거든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가 지금 헬라어에서 본동사입니다. 본동사. 딱 동사형으로 명령으로 딱 쓰여져 있는 본동사가 제자 삼으라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분사 형태로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인데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가야 되고 가서 삼아야 되고 세례를 베풀면서 삼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삼는 방법이 가는 거, 세례를 베푸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 방법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요. 제자를 삼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떤 지식을 알려주겠다, 어떤 복음을 그냥 알려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고 전도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아니에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냐 없냐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나에게서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이것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만한 자질이 있느냐, 그런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 열심히 밤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불렀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또 마찬가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고기 잡고 있을 때 그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요. 마태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 아무나 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이게 하신 게 아니고 복음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12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명령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명령은 뭐냐면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 사람을 붙잡고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건은 뭡니까? 이 사람이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되고 이 지식에 이 복음에 관심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들었을 때 반응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제자가 되지. 아 싫어, 뭐 별로 관심 없어 이런 사람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결국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 극동 지방에 우리 이 한국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뭔가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제자가 누굴까? 나에게 나와 함께 이 복음을 나눌 동역자가 누굴까? 이거를 늘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아니 여러분 사업을 하고 동업을 하는데 아무나 하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하고 나랑 같이 사업합시다. 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믿을만하고 할 만한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지 아무나 같이 합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의 영적인 동업자를 찾는 거예요. 전도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물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큰 명령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나와 그러니까 영적인 동업자를 만드는 영적인 파트너를 만드는 건데 어떤 사람을 영적인 파트너를 만들어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자, 이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면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고 그러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또 오늘 아침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